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구약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2000년 전 바울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죠. 과거에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나라들이 많죠. 지금 아랍 국가들은 뭐 남성 우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중동 이슬람권. 근데 거기 일부 나라들 외에는 지금은 남녀 차별이 거의 사라졌죠. 거의 서구에 있는 나라, 뭐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남녀 차별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실제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차별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발전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또 이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죠. 주인과 노예, 엄청난 신분의 차이죠. 남녀 차별 못지않은 엄청난 차별이 지금도 일부는 뭐 그렇게 남아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노예 제도가 없죠. 다 지금 사라졌죠. 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 차별이 심했죠. 그렇죠? 백인과 흑인 인종 차별이 이것도 지금도 뭐 일부는 또 남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그 역사 또 기독교가 들어갔던 모든 역사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주인과 노예의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고 뭐 또는 여자가 최고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로 여자가 태어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났다고 하지만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이게 진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뭐냐면 결론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존재인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결론은 여성은 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 문화가 여자들은 나가서 쓰고 그리고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두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린다는 거죠. 저 사람이 창기인가?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벗어야 되겠느냐? 굳이 벗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그냥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왜 써야 되냐? 우리도 벗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또는 여성들만 왜 쓰게 하느냐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냐, 이건 차별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은 보호라고 보자. 보호.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 수건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가 써야 보호를 받는 것이죠. 쓰지 않으면 오해와 편견과 또는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쓰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차별과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차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차이는 인정해야죠.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죠. 이것이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와 차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도 쓰지 마 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써요.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거 가지고 또 왈가불가 또 뭐 논쟁하지 말아라. 자꾸 이거 갖고 뭐 꼬리에 꼬리를 잡고 말꼬리 잡고 뭐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왜 이거는 이렇게 하고 바울 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냐 또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 관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관례. 이 관례가 뭐예요? 관례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조합한 것이 그게 전통이에요. 쭉 역사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관례, 문화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벽에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왜 드리느냐? 새벽 예배가 뭐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물론 근거는 새벽에 기도하라. 내가 새벽에 주님을 부르짖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그게 꼭 새벽 예배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또 뭐 그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이 또 다 새벽 기도를 하느냐? 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에 강하게 남아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외국에 가잖아요.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미국 교회들은 새벽 예배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만 새벽 예배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작은 교회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토요일날 한다든지 무슨 절기 때 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한국인들이 가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해요. 이게 한국의 전통이죠. 한국의 전통. 그래서 이 한국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지금 한국 교회 치고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요즘에는 조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만 99% 정도, 그죠? 아주 작은 교회들 빼고는 뭐 한 5%, 그 정도 새벽 기도를 다 하죠.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이 한국 교회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깨야 되느냐? 이거 좋은 전통이죠.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나쁩니까? 뭐 무조건 다 의무도 아니고,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더 깨어 있고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 새벽 시간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좋으니까 점점 모이고, 집에서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이 전통은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전통이지만 이거는 유지해야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만들어서 이렇게 정착이 된 건데,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꿔야 되는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오니까 봉투가 있어요. 이걸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다 읽었다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아무개 권사님 감사원금, 아무개 권사님 11조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전통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안 들어본 거예요. 그것은 예전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참 그랬던 시절에 70년대, 80년대에 남아 있었던 하나의 전통인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거를 자꾸 이름을 얘기하면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안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전통이었지만 또 사라지는 전통입니다. 그것은 바꿔야 되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낡은 것은 또 바꿔 나가는 거죠. 그것이 시대 정신에 맞게 낡은 것은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예배 전에 찬양 팀이 나와서 하는 거,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서 경배와 찬양이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경배와 찬양 문화가 서구에서 우리나라에 막 이제 흡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제 되니까 젊은이들 예배에서는 경배와 찬양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되고, 2000년 들었으면서는 어른 예배까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배와 찬양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죠. 기타 치고 저 나이 같은 이제 막 50대 들어선 우리 세대 목회자들이 80년대면 10대 20대였다고요. 그때 경배와 찬양을 경험하면서 컸던 그런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런 세대들이 벌써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어른 세대가 되니까 경배와 찬양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문화가 경배와 찬양이 오히려 중심이 있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형태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막 깰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좋은 전통은 이어나가고, 우리 이런 새벽 기도와 같은 이런 좋은 전통은 또 이어나가고, 어떤 교회들은 또 새벽에 요즘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저녁 기도회로 바꾸는 교회들도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뒤죽박죽 돼버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거의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서울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뭐 우리는 조금 지방이라서 조금 또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기독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전통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뀌겠구나 하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것이라면 뭐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낡은 것을 바꾸다가 또 좋은 것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또 염려와 우려도 있고,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교회가 어떻게 또 먼저 치고 나가면 그러면 또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좀 몇 개 있잖아요. 좀 주요한 교회들이 어떤 변화를 딱 치고 나가면, 토요 예배 생기는 교회들은 왕왕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예배를 땡겨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얘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도 토요 예배를 정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어떤 그 내용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일의 개념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금 시간과 장소의 개념은 많이 무너졌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낡은 것은 없애야 된다. 그러나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낡은 것은 없애지만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차이는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개혁적이었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처럼 여자가 두건을 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통주의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 여성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당하고 저기는 창기들의 집단이야, 실제로 식인종 집단이야, 창기들의 집단이야 라는 오해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왜? 식인종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성찬식 때문에 살과 피를 먹는다는 성찬식 때문에 식인종 집단이, 아이의 살을 모일 때마다 아이를 한 사람씩 잡아 죽여서 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교회는 서로 아주 그냥 뭐 하여튼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못된 짓을 모여가지고 창기들의 집단이다, 남자나 여자 문란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수건 문제에서 나온 거죠. 왜?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은 창기들만 그 당시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이제 오해들을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을 잘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오늘 말씀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지금 뭐 여러분 뭐 수건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쓰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는 또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개혁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같이 생각하면서 또 이 시대의 정신,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코로나를 지금 뭐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참에 변화시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낡은 것들은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또 이참에 좋은 것마저도 없어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도 참 고민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멈추어져 있는데 다시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대로 그냥 예전에 2019년 모습 그대로를 다시 재현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아마 모두가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저도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우리 문화에 맞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하면서 바울의 이 고민 우리도 함께 같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바울이 고민했었던 그런 부분, 전통을 어디까지 살릴 것이고 어디서부터 새롭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변화시킬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좋은 전통은 또 이어나가고 또 어떤 낡은 것은 또 바꾸어 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 또 맹목적이었던 것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전통마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좋은 전통은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변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